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어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길만이 우리가 참 구원의 백성의 길이며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복과 비교하며 견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으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구별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의 우리 모든 시간과 이 말씀의 은혜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평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9월 28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우리 먼저 시편 19편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16쪽에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303쪽에 있습니다. 어제 1장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계속해서 특히 후반부에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신명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신명기에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네 가지의 명령, 네 가지 명령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유이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6장 말씀에 얘기하는 셰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성소의 예배, 너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한 곳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어울려져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들과 구별되라는 의미로 세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너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잘 품고 살아가라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기에. 그 이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노예를 의미를 합니다. 강 건너온 자, 너희도 이방인이고 너희도 외국인이라는 뜻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보호해 준 것처럼 너희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살아갔던 그 백성처럼 그들을 보호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네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자세하게는 더 작은 율법, 그거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한 거나 또는 관계에 관한 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주제의 제목은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다 끝내고 27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들려주신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신 율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새색토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27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는 거,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지만 한 절에 보시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에도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도 1절에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3번 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말하는 장로의 명령 말하는 그 장로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요. 10절에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는 거의 매장마다 빠짐없이 이 단어들, 계명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계속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거의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압 평지 앞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듣는다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곳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유혹하는 많은 악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서 신앙이 퇴색되고 또한 중앙성소가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의 당과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장 크게 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법.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자신의 인기를 위해 그것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 그 왕 또한 여로보암과 같이 가증한 죄로 살아가는 왕이 되었다라고. 그 일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을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7장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기념비에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요?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 기념비에 무엇을 바르라고요?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이 비석에 무엇을 대지 말라고요? 새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석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잘 보이고 너희가 잘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을 쌓아서 검은색 돌이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주로 세마였을 것입니다. 세마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하얗게 석회를 지어서 그 까만 글씨의 말씀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모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그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인위적인 그러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 된 연장으로 그를 깎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신, 그 명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한 뜻으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19절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는, 가톨릭을 포함한 개신교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며 중요시 여기는 종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오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을 떠나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대로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정신이 없는 단순히 문자주의, 이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만이 참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다른 역사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권면의 말씀, 그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아니야. 오직 우리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율법으로 장로의 율법인, 장로들이 세운 율법이나 유전들로 그것을 믿으며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나오는 핵의 말씀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율법의 행함의 모습들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음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조상들이 만든 그 율법을 세워서 안식법이나 또는 금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 정신을 훼손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굶주린 자들을 함께 섬기고 품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별을 추수도 하지 말고 이거를 비비어서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의미는 그렇게 시시콜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만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더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 이 정결에 관한 법이지만, 이 정결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당시에는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이
율법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정결함. 그것을 위해 손을 씻으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자신들 뜻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변형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 유리하게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또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심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율법을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율법 자체, 이 토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상징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토라 율법의 말씀 우리가 들고 다녀서 지켜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그 율법만 있으면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율법 자체가 우상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너희를 구원케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고, 율법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율법이 너희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냐,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며 지키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확신과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지, 그 율법을 너희들 마음대로 변형시키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간혹 예배를 예배하고 찬양을 노래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진정 하나님이었고 겉으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모습이 전혀 없는, 돌아서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면 삶 가운데 거짓과 또한 세상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새 연장과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훼손하고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과 또한 오래된 신앙인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며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사실은 이거에 관련해서 예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오역이 어떤 겁니까?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장 많이 교회가 사용하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말라기 3장 특히 10절과 그 앞 뒤절에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물질인 11조로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곳간에 우리가 쌓아 넘치도록 그렇게 받을 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의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신앙의 가치이고 원리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11조 많이 해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시대의 상황이 포로기 이후에 기한된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때 많은 이들이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나 그런 모습들이 다 변질되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도저히
대부분이 다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과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지, 너희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지만 너희가 복 받기 위해 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행함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의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너희가 11조를 너희가 물질을 드리지 않으므로 다시 자신의 밭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구별되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으로 날마다 갚으시고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이 아닌 단순히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전 버전에는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판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그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그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판에, 마음의 신비에, 그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의 은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신명기 6장과 또 고린도후서 3장과 잠언서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서 그 뜻대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날마다 체험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심으로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아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그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후의 치료 과정과 또한 우리 교우들의 그러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만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여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셔서 그 속에 있는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 곳에 겪는 그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문을 닫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앙인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